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계속해서 5장 31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31절서부터 우리 3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마지막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 갈 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제 나가면서 타인에게, 남에게, 가족에게,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절대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다짐을 해 주었죠. 그래서 이제 남에게 살인도 하지 말고 또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또 남의 것을 또 이렇게 착취하지 말고 어떤지 신앙 양심으로 바로 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형제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말고 형제에게 욕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절대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국 갈 사람에게는 정말로 은행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시대 사람들은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율법의 행위대로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미워도 살인 안 하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싶어도 내가 훔치오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현재 실천에 옮길 때에 죄가 되고 범법자가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항상 너희 그런 것은 그 나라 갈 단체를 놓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십계명에 있는 내용대로 살인하는 문제, 도둑질하는 문제, 착취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주님과 관계에 된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잘못 생각하든지 잘못 우리가 접근하든지 잘못되게 우리가 하면은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의를 주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죠.
만에 너희가 손 범죄하거든 손 잘라버리라. 발을 범죄하거든 발 잘라버리라. 불구자로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손이 범죄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도록 하는 근본, 어디서 손이 범죄하게 하고 어디서 발이 범죄하게 하느냐, 그 범죄하는 주체가 손이 아니고 발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 손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는 곳으로 발이 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막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 했냐면은, 그렇게 할 정도까지 우리는 신앙의 노선을 바로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랄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자르고도 천국 간다면은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대로 손 잘랐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발 잘랐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눈 한쪽 뺐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만큼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다르니까. 영과 육의 구원은, 그래서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은혜 시대의 신앙 사상하고 월등해야 된다. 뭐가 달라도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이 좁고도 좁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자꾸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또 여기 나왔습니다. 이혼 문제를 가지고, 자, 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왜 이 말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 갈 자식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가정을 회복하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인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갖다 얹었습니다. 모세 율법을요.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했거든요.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거들랑 이혼정서를 주어서 내어보내라. 이혼정서를 해서 내어보내라. 에레미야 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내가 그 여자를 내가 내 손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여인이 타인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 다시 그것이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와 같이 너희가 또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음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성관계를 놓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너무 음행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세상을 돌아보라. 내 눈을 들어, 그 2절 보면요, 3장 2절 보면 내 눈을 들어서 자산을 보라. 행음하지 아니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은 주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행하고 있다. 이 음란의 최초가 뭐냐?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하게 되듯이 가정도 원만한 가정으로 이루어야 그 나라를 함께 갈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오신 것은 가정 회복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 모세 율법은 아내를 여기 돌려보낸다는 뜻인데, 버리었던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거는 여러분요, 범죄, 이 음행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건요, 이거는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간의 사이와 같이 너희도 절대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정말로 뭐 특별한 범죄하는 행위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이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그는 실제 이혼하는 문제를 놓고 말씀을 잘 해놨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않도록 해라. 또 남자도 여자에게 갈리지 않도록 하라. 만약에 갈려졌거든 다시 재결합을 해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거기 가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을 따라오지 않은 아내가, 내 신앙을 따라오지 않냐고 반대하는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래도 살아라. 언젠가는 그 아내가 남편 신앙을 따라올 수가 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거들랑 갈라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언젠가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신앙을 따라서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함께 지나면 언젠가는 그 남편이, 언젠가는 그 아내가 돌아올 수가 있다. 딱 한 군데 이혼하란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딱 한 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서로 갈라서기를, 절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거든 이거는 갈라서도록 하라.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한 구절 딱 해놓고, 그렇지 않고는 거의 합쳐서 사상이 안 맞더라도 함께 살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은 파괴가 아니라 화합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절대 마지막 그 나라 갈 가정은 이혼보다도 화목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그 나라 가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완전히 버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는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재혼하면 하나님 그것도 인정하지 않다. 오늘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신앙을 절대 돌이킬 수 없는데 그 사람과 신앙인이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몰라서 속고 이단에 간 사람은 돌아올 수가 있지만요, 그게 근본자 아예 잘못된 사상으로 쩔은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하고도 좀 많이 다투보기도 하고 교제를 해보니까요, 절대 옳다고 하면서도 안 돌아와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천지 말씀 우리가 근황 흡수합니다. 영생하는 문제를 말하니까요. 근황 흡수하다고 우리가 신천지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세히 파고 들어보면 이거는 참 진리가 뭐라는 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람과 도저히 이거는 신앙생활에 유지가 될 수 없어서 갈라섰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이건 하나님이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것이냐? 잘못된 신앙사상입니다. 절대 마지막에는요, 잘못된 신앙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몰라서 속은 자는 돌아올 수 있어도요, 아예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힌 사람은요
안 돌아옵니다. 아니 거기는 복음도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찾아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하고 이혼된 사람은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신앙을 따라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갈라서는 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함께, 자, 신앙은 안 맞지만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언젠가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본을 보이도록 해라. 그러나 전혀 잘못된 사람, 전혀 잘못된 신앙은 갈라서려고 하면은 여러분요, A라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가 B라는 신천지아주 골프를 가지고 아주 암만 해도 안 돼요. 갈라서자고는 그건 갈라버리라.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는 포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혼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 요새 얼마나 이혼이 잘 됩니까? 아주 뭐 성격 안 맞아서 경제 문제로 참 이거는요 너무너무 이거는 살벌한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성격을 안 맞으면 신앙 안에서 맞추도록 노력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신앙으로 위주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함께 주도록. 주님은요 부부가 함께 그 나라 가는 걸 최고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주님 오신 목적은 뭐냐? 에덴 동산 회복은 곧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첫 단계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겁니다. 그 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요, 습관적으로 너희가 맹세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맹세하겠다. 여러분요, 이거는 천국 갈 사람들, 이 말은 뭐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자, 32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연고 없이 버리면 이는 저희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제가 이제 종교 문제로 크게 부합되지 않거들랑 화합해서 살도록 하라. 자,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요 구약 모세 율법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이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거들랑 꼭 갚도록 해라. 맹세하는 것은 여러분요, 이거는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맹세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습관적인 말을요, 헛된 소리를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 갈 성도들은요 헛된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해라. 헛맹세는 하지 않도록 해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이 목적은 그것입니다. 왜? 나는 너희에게 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왕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왕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신 곳이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이거는 헛소리를 하지 않도록.
자, 이거는 습관적인 소리를 절대 이거는 삼가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요. 예루살렘은 첫째 성전이 있는 곳이요 왕궁 도성입니다. 자, 큰 임금이 임금의 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절대 하나님과 관계되는 문제는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약속을 하지 말아요. 내 머리로 내 지혜를 짜서 이것도 하지 말라요. 우리 머리는 역시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를 가지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하라.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게 할 수 있고 넓게 할 수 있고 넓히거나 젊게 하는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도 이런 헛맹세 같은 헛소리 같은 하지 마라. 왜? 여러분요, 죽어 천당 가는 사람들은요 별소리 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후에는요 몸 단장도 잘해야 되고 말수도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공주를 택해서 이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그 공주는 왕자에게 시집가기 전에는 자유로운 몸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실수해도 은행 실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만에 하나 그 왕자에게 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걸음걸이부터 말수부터 행동부터 모든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식구들이에요. 그 나라에 가야 될 식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이 대단히 어려운 길이다. 힘든 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함을 이걸로 실족하고 죄 짓는 것을 면하도록 해라. 야고보서 5장 12절과 여기에 여러분 짝을 맞춰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나라에 갈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같이 이러고 쉽게 말해서 은혜 시대의 성도와 같이 여러분 말의 부도를 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말의 부도를 많이 냅니까 안 냅니까? 많이 냅니다. 여러분 실지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꼭 간다 그래놓고 약속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볼 일을 하러 문제 이것 일 때문에 간다 해가지고요 그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못 간다 해버리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말을 한번 내었다면 그대로 실천하도록 해라.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요. 제가 우리 막내 강아지를 우리 집에 몇 개 낳고 이제 있다 그랬죠. 방학 때 되면 가져가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부르다가 자꾸 그랬더니 손주가 그래요. 할아버지 불렀으면 뭐라도 줘야지 헛소리를 부르면 얘가 할아버지는 신임을 안 한대요. 강아지가 뭐라고? 부르면 꼭 과자나 간식을 하나 줘야
아, 저러는 나 부르면 꼭 뭘 주는 분이라 그러고 냅다 쫓아오지. 그저 막 부르다 지 마음대로면 나중에 또 부르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내가 야 강아지를 부르면 꼭 요만한 간식 하나 던져줘요. 나 거짓말 안 했지? 응? 거짓말 안 했지 뭐. 그러면 알아듣든 말든요. 강아지도 헛소리를 싫어해요. 부르면 뭘 줘야 되고요. 밖에 나가자 그랬다면 이거 좀 말 잘 알아들어요. 대문간 밖에라도 나갔다 와야지. 안 나가면 얘가 실망을 해서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짐승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죽고 부활할 사람 아니니까, 그 나라 갈 사람이니까, 이게 뭐냐, 대인관계 참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라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실수를 안 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실수를 하도 안 되고, 왜? 우리는 함께 그 나라 가야 되니까.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대인관계, 신앙인이 그 나라 갈 사람이 기도하는 거, 맹세하는 거, 구제하는 거 철저히 잘해나가라. 그래야 그 나라 간다. 그리고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말고 꼭 식구와 함께 가도록 해라. 이해됩니까? 이왕 혼자 사는 사람이야 뭐 식구와 같이 가라니까 뭐 신발짝 하나만 들여놓으면 비슬거지 다 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거니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요 함께 데리고 가도록 애를 쓰도록 해라. 아멘 하세요. 꼴 보기 싫어도 참고 가면 하나가 된다. 이유는 가정이 하나 되게 해야 되고 가정이 화합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동인교 신앙 좋으면요 남편이 아주 신앙 없는 남편도 동인교회 갔더니 내 마누라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런 소리 들었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별로 없는 모양이네. 동인교회 가더니 아주 더 사나워져서 아주 말마다 막 달라들고 아주 틀리면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아내가 상당히 거칠더니 이제는 다소시 나를 깎듯이 이렇게 자르고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 남편이 교회 안 나가는 남편이 당신 나가는 교회 왜 나보고 가자고 말 안 해? 그 소리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이유는 왜 그러냐? 그 나라 같이 가야 되니까. 목적이 뭐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흠맹세하지 말고. 제가 어떤 목사가 제가 저 순천 집회할 때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은 나 절대 내 아내와 이혼을 했으면 했지 죽어도 이 말씀 안 버립니다 하더니 6개월도 안 가서 이 말씀 버려버려요. 그 내가 저렇게 세상에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감사하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공포로 해서 목사님들 사모님을 꽉 인사, 내가 절대 이 말씀은 내가 죽어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간다. 만약에 아내를 버려도 이 말씀은 죽어도 안 버린다 그랬더니 6개월도 안 가고 아내는 안 버리고 이 말씀을 홀락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 나 지금도 잊지질 않아요. 아마 이 방송 들으면 그때 내가 한 소리를 박 목사님 아직도 잊어버리고 있니? 기억력도 좋다는 노인 양반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돈을 꾸준데 안 갚아. 우리 사람이 뭘 줬는데 몇 주째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은 돈 달라서 못해. 돈도 만 몇천 원인데. 그 나중에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못 줬어. 그냥 여러분요 절대 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아니 우리 사람이 안 주고 잊어버리면요 그 달라 소리 안 해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모님 돈 내 만 얼마 떼어먹었네. 미처 생각나서 바로 주스니까 망정이지. 저도 그래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서덕진이라는 사람한테 기억 몇 번 얘기하죠. 절대 안 잊어버려요. 주님 나라 가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서씨라 그러면 그 사람 집안인가 싶어요. 우리 서장님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헛소리를 안 하는 것이 참 좋다. 어디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헛소리를 안 가면서 갈게 이것도 잘못이에요. 안 가면서 간다 그러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제 집에 가서 식사에 참 미안한 것 같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내가 안 먹고 와서 식사했습니다. 이거는 뭐 괜찮죠. 아니 아무것도 끼니가 없는데 식사했습니까? 나 밥 못 먹어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소리, 상대방에게 실족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절대 옳은 것만 옳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남의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남의 그래서 이거 거짓 증거는 선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참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너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를 우리가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또 모세 율법을 또 인용했습니다. 모세 율법을요. 눈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해놨어요. 네가 발로 차면 나도 발로 차버리고 네가 한 대 쥐어박고 나 한 대 쥐어박고 네가 때려서 이빨 빼면 내가 어떻게 뺀지를 가지고도 이빨 삐어버리고 모세 율법은 그래요. 반드시 복수를 할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하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이는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제 알려주겠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이 말은 맞짱을 뜨지 말아야 같이 싸우지 않도래라. 저항하고 대항하고 상대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리되며. 자, 여러분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여기 주님 하신 말씀 전체가 우리가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렇게 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말씀했으니까 안 주겠다는 소리예요. 천국을. 천국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자꾸 부탁을 해야 되죠. 포기하지 말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마 여기 앉은 우리 장로님이와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 전부 청년들 한다 오른밤을 때리면
여기 안 때려서 돌리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모세율법은 복수를 하라 그랬지만은 주님은 그 나라 갈 자는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이게 쉽다 어렵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이건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실제 내가 오른밤을 이렇게 다 때리지 않아도 뺨 때리는 것 같은 인격적인 모독을 줍니다. 오히려 차라리 한 대 때려, 네? 때리는 게 낫지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런 모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은 대항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대항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성도들 간에 인격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라.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돌려대라. 이거는요, 우리가 내가 상당히 저분한테서 인격적으로 뺨을 얻어 맞은 것 같이 내가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지고 큰 사건을 저질러지 말아라. 천국 가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이런 문제를 당한다 해도 잘 견디고 악한 자의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만약에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바꿔서 대주라 이 말이 것인데, 실제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도 인격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도 잘 견뎌 나가도록 해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여러분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0절 28절입니까? 신명기 24장 13절 이쪽에 보면은요, 겉옷은 매매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저당 잡는 것도 이 옷은, 겉옷은 저당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왜냐?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 당시에요, 밤에는 그 겉옷이 이불이 되고 낮에는 활동하는 옷이 됩니다. 이렇게 턱 걸치고 허리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됩니다. 속에 네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턱 걸치고 여기에 묶으면 옷이 되고, 그걸 펴고 덮으면 이불이 되니까 절대 이것은 저당을 잡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이러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겉옷 다 속옷까지 다 벗기고 빼앗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41절 42절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심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레위기서 내용도 레위기서 21장
어쨌든 간에 레위기서 25장 37절에 이식을 위하여 이자를 내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잣돈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별리 이자를 세게 받으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나라 갈 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돈 거래도 잘 은혜롭고 해야 되고, 또 이자 문제를 가지고 시험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여러분요,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 이게 될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될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요. 우리가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함께 그 나라 갈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한때 묶어서 은혜롭게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바쁜데, 요사이 같이 바쁜데 야 나하고 심리 동행 좀 하자 그러면 그래, 내가 심리 또 동행해주고,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싸그리 낮춰보고 깔보고 상대방을 위압감을 가지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고 의사소통을 하게 하고, 실제 뭐 내가 가기 힘드니까 나 이거 좀 들어줘, 심리까지 같이 가줘, 이런 일은 안 하겠지만은 나에게 부담을 주어도 그 부담에 대해서 상대방을 시험 들도록 하지 말아라. 이해되시죠? 이게요. 왜? 그 나라 가야 되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 나라 못 간다면 억울해서 되겠냐, 분해서 되겠냐. 인간의 사소한 살아가는 생활 문제, 환경 문제, 상대방에게 한여나 치명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그 나라 가야 되니까. 그 나라 가야 되니까 참 어떤 때는 알고도 속는 척하고 속아주는 게 더 좋아요. 알고도 속고 또 모르고 속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남을 잘 배려를 해서 그 나라 가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나도 실족하면 안 되지만 상대방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런 말씀들은요, 실제 예수님은 자꾸 모세율법을 자꾸 가져와서 얘기했죠. 실제 모세율법은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에 소유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남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사람,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진실한 가운데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천국 갈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이게 프레시온, 내 이웃에 대한 것은 프레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아카페죠.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자,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 원수를, 이거는 뭐 사람 죽이는 원수가 아니고 진리 핍박하고 참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대인관계에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무 억울하면요, 주님께 자꾸 일러만 오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리 가자 그들랑 또 심리 오리를 가자 그들랑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 돌리되고, 이거는 실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덮어진다. 사랑하면은 안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첫째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사랑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방해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자,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아들은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유업을 이을.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유업을 이을 아들. 그러면 자, 팔복을 얘기할 때 9절에도 이 얘기 있습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화평은 사랑이 기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무슨 아들이냐? 그냥 아들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유업을 잇는 그런 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또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것과 같이 동등하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는 죄인이죠. 범죄자들도 이같이 사랑을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나라 갈 자들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6장부터 들어가면서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6장부터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 들어갈 자는 구제를 잘해야 된다. 이제는 진리 구제입니다. 말씀 구제를 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6장부터 나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을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천국 갈 자에게. 이해되시죠? 영혼 구원받을 자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자, 꼭 주님과 함께 들어갈 자. 여러분요, 부부간의 성격이 닮아가야 돼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 어때야 돼요?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간의 성격이 닮아가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면 주님과 우리가 닮아가요. 영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은 주님과 닮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은 주님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부부지간에는 마음도 성격도 닮아가냐, 뭐도 닮아간다? 에? 얼굴도 닮아가. 얼굴도 닮아갑니까? 하나는 무같이 되고 하나는 호박같이 됩니까? 닮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성품도 주님 닮아가야 돼요. 생활도 주님 닮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